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니와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우리 성탄 그 선구 말씀 때문에 바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20절 그 앞에 사이의 배경을 잠시 봐야 되는데 지금 제 세 자손들이 등장하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에서 항상 그 배경이 중요한데 요단강을 두고 하나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거해서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라라고 했는데 이 세 그 지파들은 그 여정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보니까 너무 좋은 땅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넘어가니까 주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부터 르우벤 지파가 여기서 살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갓지파가 그 중간에서 또 살게 해달라 하고, 그리고 맨 위에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해달라 그러면서 대신에 약속을 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전쟁이 있을 때에 우리가 다 같이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서 정복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지분을 받지 않고 우리가 와서 좋게 여겼던 이 땅에서 지분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여호수아가 거기 동의를 해서 또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므낫세는 그 요셉의 큰아들이거든요. 야곱하고 요셉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요셉의 큰아들이 므낫세인데, 결국에는 또 요셉이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첫째하고 둘째하고 엇갈려서 축복을 많이 해요. 그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을 더 높이 세우고 므낫세를 조금 약간 왼쪽에 두는, 왼손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그 형태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또 므낫세가 이스라엘 안에서 나름대로 장자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므낫세 지파의 그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땅 분배할 때도 므낫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한 반 정도가 거기서 머물고, 요단강을 넘어가서 또 반이 또 차지합니다. 그 땅이 제일 많은 땅을 가졌던 그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과 반이 나눠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그 명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서 있었는데, 이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이 세 지파들 가운데 요단강 가까이에다가 뭐를 자꾸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처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어떠한 제단을 쌓으니까 이쪽 요단강을 건너왔던 9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들이 바라볼 때에 저거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또 무슨 제사 지내려고 쌓는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정한 곳에서 그 분향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 사람들이 요단강 저쪽에서 보이도록 큰 성을 쌓으면서 있으니까 이게 불안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쟤네들 때문에 우리도 벌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 제사장이 9지파에서 한 사람씩 또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듯이 지도자를 뽑고, 므낫세 반지파에서도 한 사람을 뽑아서 비느하스가 10명의 사람들을 대표를 데리고서 이 땅에 다시 들어가서 써여져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이었는데 1000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10명의 그런 수령들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22장 21절부터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하고 이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이거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하나님이 이 내용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이 우리가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이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나 또는 범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어진 제사의 이 제단을 무시하고 다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예 마시옵소서. 이 세 지파도 우리를 다 멸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을, 이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쌓는 게 아니다. 그리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 화목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면 왜 쌓느냐? 왜 쌓느냐가 24절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러니까 어떤 우리 목적이 있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각하고 주의하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중에 이 요단강을 경계를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간 사람 지파가 있고 건너지 못한 지파인데 우리는 건너지 못한 지파가 아니냐. 그런데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말해서 야 쟤네들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있지도 않는 쟤네들 요단강이 또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미 쟤네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분깃이나 이런 것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5절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고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할까 봐 우리를 잊혀진 존재로서 너희들이 생각할까 봐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하나의 증표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다 이제 29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29절에 보면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제단을 쌓는 거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는 것이 결탄코 아니라 하니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제단을 쌓고 왜 우리는 잊혀지지 않는 우리를 잊지 마소서 우리는 우리 자손들 잊지 마라라고 우리 같은 형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아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도 좋은 땅에서 있다 보니까 나중에 다 싸움이 끝났어요. 다 저쪽에 지파들이 다 이렇게 땅이 분배가 됐어요. 자기들은 이쪽에서 있어요. 그런데 좋긴 좋은데 뭔가가 마음이 불안한 거야. 이게 도로 하나도 2차선 도로가 생기는 거하고 4차선 도로가 생기는 거하고 6차선, 8차선 도로가 생기는 거하고 보면 도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과 도로 왼쪽에 있는 지역이 완전히 또 다릅니다. 이 도로 하나에 길 하나 뭐 하나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도를 경계를 할 때도 이렇게 강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나누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서울도 보면은 강남과 강북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강 때문에 똑같은 서울인데 강북 사람하고 강남 사람하고 차이가 생기는 것처럼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요단강도 그 이쪽에서 서로 왕래를 하려면 그 당시 다리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가 없이 다른 민족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들은 뭔가가 두려운 거야.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미 선택한 것이 뭔가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너희들 강 건너쪽에 있는 너희들과 우리는 한 동포요 한 지파이니까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이 그쪽에서 주는 분깃이 있으면 우리도 줘라 라는 것을 상징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런 거죠.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한 것이 그 당시에는 옳았죠. 그 당시에는 자기들의 가축들도 많고 하니까 구태여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이 가축들 다 데리고 어떻게 건너가요? 요단강을 제사장이 발을 딱 디딜 때에 그때의 요단강이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형태지만 그전에는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다 이루어졌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했고 우리는 안정에 대해서 살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땅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서히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불안감이란 말이에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을 그 바깥에서 건너가기 전에 좋았다고 하는 그 민족들이, 그 지파들은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 밑에 이제 아람 왕이 올라와 가지고 멸망을 시키는데, 성경에는 그냥 한 줄로 아람 누가 와 가지고 멸망하였다, 이거 이외에는 기록이 없을 정도로 결국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이 사실상 현실로 이어지는 그러한 그 뼈아픈 그러한 지파들이 돼버렸는데, 지금은 그 지역이 바로 이제 요르단과 시리아 그 나라가 그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나중에도 드러나게 됩니다.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 니네들이 제단 잘못 쌓아가지고 벌 받는 게 우리들한테 불똥이 뛸까봐 이 남한 이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가지고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진상조사를 위해서 왔단 말이죠. 이것도 비느하스가 그 당시에 제사장인데 내가 가서 얘네들 한번 어떤 일인지 알아볼게 하고 비느하스 혼자 가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혼자 갔으면은 혼자 비느하스가 아무리 믿음직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 무슨 또 이렇게 밀실 담합돼 가지고 말을 갖다 왜곡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이 뭐냐, 그 사람들이 또 하나의 증거란 말이지. 나 혼자 들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3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동안에 오해를 했던 거죠. 오해인데 진상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데에서는 제단을 갑자기 쌓기 시작하는 이 제단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이 제단을 쌓는 것이지만, 그거를 제단을 쌓고 있는 걸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놈들 왜 저렇게 하고 있지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같은 한 지파인 한 족속인데 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할 때에 직접적으로 가서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들은 게 아니라 각 지파의 수령들과 다 같이 듣고서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모든 것이 오해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는데 자꾸 뭔가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거에 추측만 하고 있는 거죠. 추측만. 근데 추측만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한마디를 탁 던지면 그것이 진짜처럼 부풀어져서 이쪽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이 이상한 일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했던 이 사람이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한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주면, 그러면 내가 오해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서로 연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도 않고 이쪽이 추측하는 거 내버려 두고 내 본뜻이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 이해가 없이 오해가 없이 이해되면서 오해가 없이 이렇게 풀어지는 현상이 아니면은 우리는 똑같이 이런 한 민족으로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교회에서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이게 하나의 반면교사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오해가 없이 이제 이해가 되는 순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 교회에도 필요하다. 우리한테도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라사리아드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이제 그 이 얘기를 듣고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이차저차해서 얘기해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들은 잊혀진 존재가 될까봐 이렇게 상징적으로 한 거지 거기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래. 그리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화내시거나 우리한테 재앙을 내리실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없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그때서 다시 찬송을 합니다.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해가 이게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됐으니까 걔네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 그럴 만도 해. 내가 만약에 저런 입장이었다면 나도 저렇게 했을 거야. 이게 이해가 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이 분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란 말이죠. 원래는 이렇게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제가 올라가서 우리가 싸워가지고 쟤네들 싸워서 같은 족속이라도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저 제단을 갖다가 부셔고 우리가 가서 싸워서 걔네들 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서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도가 서로 생각했던 것들이 서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있게 되면 이런 대립과 갈등이 있게 되면 그걸 가지고 자꾸 감추거나 또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교회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그러한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일들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면 분명하게 그것을 제시를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열려져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표명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의도나 또 상황을 오해하게 되면 분열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의도치 않게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다시 분명하게 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원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으로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했는지 또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들이 그게 아는 거죠. 원래 애초부터 우리가 잘못 꿰어진 단추 속에서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그 세 지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단 말이죠. 내가 의도치 않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의도가 분명히 알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참에 그냥 이 인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말을 한 것인지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말로 할 것인지 이거 내가 의도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내가 중간에라도 안 좋은 것이 들어오게 되면 중간에라도 그걸 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진실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것이 우리가 오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바 이 말씀에 그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증거이니까 그런 사랑과 이해와 그리고 분명한 목적과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이 진행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기쁘시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